하늘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일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일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된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이미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큰 소득이 디모데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신실하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디모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많이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전해도 자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넘치는 곳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일을 구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연단받고 어떤 성격, 어떤 인격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를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하늘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한 값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반드시 방문하겠다고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야기가 끝나고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보낸 사자입니다. 바로 메신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갖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가 병이 든 것입니다.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충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 교회를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잘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이들이지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우리 한우 청년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각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